예배 성공 1 준비된 옷입니다. 자, 오늘부터 온 세대 예배를 앞두고서요, 몇 주간 연속해서 예배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쭉 한번 시리즈로 나누고 싶다 그랬는데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배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예배에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대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성공하자 그러면 어떤 물질적인 것에 좀 더 이렇게 초점이 가 있는데 이 성공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가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 중에서도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붙여서 예배를 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는 참으로 좋은 예배자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그런 상급과 칭찬을 받는 예배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이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예배에 있어서 성공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말씀에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은 이 특수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태도를 앞으로 몇 주간 보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윗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은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이것을 사모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일보와는 수준이 확실히 다르네요. 일보 때는 아주 간혹. 제자는 좀 알겠는데 이 앞에 있는 자 뭐냐?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임재라는 글자입니다. 이말 임자, 있을 제자. 이 있을 제자는 유재석의 제자기도 해요. 있다라는 거죠.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 사람, 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배자예요. 예배 성공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 그게 바로 임재예요. 임재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프레전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프레전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존재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존재감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가정에서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님으로서 어떤 존재감이 있습니까? 이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존재감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투명인간이에요. 어디 가든지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러잖아요.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빗대어 말합니다. 우리는 혹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있는 듯 없는 듯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어려운 단어를 쓴다라는 것은 어렵게 이해할 게 아니라 과연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면은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기 때문에 아무런 사모함도 없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남에 대한 갈망이 없이 그저 그냥 해왔기 때문에 때로는 등 떠밀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만남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설교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여오는 그 삶, 얼마나 이 법궤를 다시 되찾아 오려고 했는 그 마음을 봐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상황은 다윗이 그동안 떠돌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 법궤가 이 다윗성 안에 들어오니 얼마나 기뻤던 나머지 다윗이 춤을 추고 기뻐했다라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윗이요, 현재는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사무엘 상하 보면서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오면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법궤를 원위치시키는 것이었어요. 자, 이 법궤가 뭡니까? 이 법궤는요, 상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자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다가 계명을 써주셨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을 보관한 상자가 바로 이 법궤예요. 근데 상자라고 그러지만 보통 상자가 아닙니다. 거룩해도 지극히 거룩한 이 궤가 이 바로 법궤인 거예요. 근데요,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냐? 여러분, 이 법궤 중에서도요 가장 진짜 거룩한 이 부분이 있거든요. 어딜까요? 바로 이 뚜껑이에요. 덮개. 이 덮개는 순금으로 만들거든요. 순금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 어떤 형상이 있죠. 케루빔, 성경에는 그룹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된 이 날개로 드리워진 천사 형상이 있잖아요. 바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안치가 되는데, 법궤 중에서도 이 바로 거룩한 덮개 그룹 사이에 하나님 임재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곳곳에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도다. 그룹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도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그룹이 소그룹 가운데 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호익 가운데 거룩한 장소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를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해서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그다음에 자리 좌자 해가지고 시은좌라고 해요.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속죄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시은좌 속죄소에서 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죠. 그래서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때문에 다윗이 법궤를 모셔온다는 건 그냥 단순히 원위시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통치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실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다윗은 왕이지만 내 머리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지금 맞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궤가 무려 10년도 아니고 70년 거의 80년 될 정도로 헤매다가 이 법궤가 드디어 이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될 때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지 춤을 추지 않습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예요. 예배는 곧 하나님이 임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식을 꼭 기억하시고 눈으로 기억하시고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임재,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해야 돼요. 임재는 뭐다?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래요. 만남의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목회자인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배에 어떤 친구들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어떤 성도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도 만나고 함께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예배는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나는 하나님 만나러 왔는가? 하나님 만나러 왔는가? 또 우리 학생들, 또 어린 자녀들이 때로는 주일 아침에 전쟁을 벌여요. 교회 오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또 아이들이 그러면 괜찮은데 또 남편이 그렇고 또 아내가 그렇고, 가족 가운데 혹시 교회 오기 전까지의 많은 치열한 전쟁 가운데 혹시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우린 교회 나와야 되는가? 그렇게 등을 쳐야 되는가? 등 떠밀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남이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문에 사람 사이에도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가야 될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를 기다리고 만남을 소망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의 타율이 아니라 내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에 나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BTS가 임재한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뭐 밤새 줄을 쓰겠죠. 전국 어디에서나 오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BTS보다 못하십니까? BTS를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어제 BTS 10주년이라면서요. 몇 주년? 여의도에서 있었다고. 어제가 아닌가? 어쨌든 굉장한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죠. 우리 교회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 그럼 사모함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임재하신다면 적어도 하나님 만나겠다는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서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 하실 때 우리가 그 만남을 무시한다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친구 사이에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모멸감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도 모멸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남의 자리에, 그 자리에 만남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바로 당신을 만나려고 임재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도 앞장서 만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누군가의 등떠미로 오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임재를 믿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앞장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만나 주시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를 소망한다면 예배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예배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공부 학창시절 때 수업 시간에 다 예습하고 수업을 듣는 것과 예습하지 않고 그냥 수업을 듣는 건 다르죠.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예습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네. 다 예습 기본으로 하시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모함으로 먼저 나오는 그 준비된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더 먹고자 하는 얘기에는 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모함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자세부터가 달라요. 오늘 예배 생각 첫 번째, 예배 자세 첫 번째로 배울 자세가 뭐냐면요, 다윗은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때 이 자세부터가 남달랐어요.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춤추는 거는 우리 나중에 보고요. 여기 초점 맞출 것은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준비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옷을 입었다. 이 에봇이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인데 특별히 이 가슴과 등을 덮는 이 조끼 있잖아요. 이 보석이 화려하게 12개가 박혀 있는데 이 조끼가 바로 에봇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만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왜 에봇을 입었을까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찌되었든지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의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은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근데 왕은 왕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권위를 상징하고 화려할 것이고 또 좋은 비단의 옷일 것이고,
근데 그 왕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와, 드디어 법궤가 들어온다. 그러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이게 다윗이 고민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나는 무슨 옷부터 입어야 될까? 이게 다윗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 고민의 결과가 뭐였어요? 왕복을 벗고 에봇을 갖춰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여러분 이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나는 어떤 옷을 입을까?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예배 앞에서 던져야 될 질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왕복을 벗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비록 자신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촉하지 않도록,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갖춰 입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민은 단순해요. 하지만 해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나는 어떤 준비로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 이게 고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은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나타내죠. 어른을 만날 때 복장에 대한 예의가 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죠? 예의를 말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예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의라는 말을 사람 간에만 붙여왔는데요, 이 예의라는 말을 하나님께 붙여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의.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도 갖춰야 될 예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있다. 제가 존경하는 정장복 총장님, 장신인데 교수님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단정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다. 예의를 말해요. 단정한 옷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주일 예배 때는 반드시 정장을 입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요. 주일 예배는 결혼식장 가는 기준으로, 결혼식장 갈 때 갖춰 있는 복장의 기준으로 예배를 정하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캐주얼해요. 하지만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고자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드레스 코드를 지정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옷이 예배에 맞는 옷입니다라고 규정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옷을 입느냐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배 올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는 생각을 갖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만나러 온다라는 그 생각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옷도 정리하겠고 예배도 준비할 것이고, 여러분 누군가 만날 때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화장도 하시고, 여러분 오늘 다 아름답게 오셨네요. 다 화장들 하시고, 웬일이신지 다 준비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생각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예배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만날 때도 예의가 있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갖춰야 될 어떤 예의들을 묵상하면서요, 지난번 성지순례 때 갔다 왔던 한 장소가 떠올랐어요. 소개도 할 겸 성지순례 때 텔단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어요. 텔단. 여러분, 텔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명은 텔이라고 들은 게 많습니다. 텔아비브 뭐 이런 거잖아요. 텔단인데 단이라는 곳이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동그라미 친데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이스라엘 지도인데 단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그래요. 북쪽 끝에 있죠.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벳까지 다 뭐 사무엘이 선지자인 줄 알았더라. 이건 뭡니까? 단이 우리말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래서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경계 지역에 있는 거예요. 단이. 여기를 갔는데요. 이 텔단에는
제단이 하나 있어요. 제단이. 갔다 왔다는 인증샷이에요. 갔다 왔다는 인증샷. 여기에 제단이 있습니다. 텔단에 제단이 있어요. 이 제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 단에다가 세운 제단입니다. 제단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철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짜 옛날 고대에 있었던 건 아니고 아마 고대에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라고 요즘에 철제로 그냥 그 형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 거죠.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이 번제단인데 이 제단이 이 끝에 이 단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끝에 단에 제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단이 이 단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땡땡땡.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 번제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여기 끝에 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때 남왕국과 북왕국 이렇게 갈라지게 됐어요. 솔로몬 시대까지는 하나였다가 그 이후로 남쪽은 르호보암, 위쪽은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어요. 근데 갈라지게 된 이후에 여로보암 이 북쪽의 왕이 생각하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만 되면 다 성전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합니다. 근데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 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갈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우리 백성들이 남쪽으로 혹시 흩어질까 봐 걱정을 한 나머지 차단을 아예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남쪽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서 우리 예배하자 그러면서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이 파란색 지역 북왕직 지역에 두 개를 세우는데 하나는 끝에 단, 하나는 남쪽 경계인 베델, 이 베델에다가 두 제단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기가 돼도 성전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 하면서 차단시키려고 제단을 북쪽에다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요. 그냥 제단이 아니라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거예요. 우상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서 사실 제단이 이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근데 남쪽에 비해서 더 크게 만든 거죠, 막 크게. 그러면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나중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보면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왕들의 모습을 뭐에 비유하냐면 이 왕이 처음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항상 여로보암이 기준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정죄를 해요. 판단을 내려요. 제가 이제 여기 갔다 온 것이죠. 그 잘못된 제단,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제단을 이제 보고 온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미 여로보암이 제단을 이곳에 쌓은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이 제단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지점이 있어요. 잘못된 그림이 있어요. 자, 저는 뒤로 가고, 자, 이 제단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지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맞추시는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1부 때는 구자연 집사님이 맞추셨습니다. 상품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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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뭐 볼 게 없죠? 다 무너져 있고 뭐가 있어요? 층계,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단을 만들려고 하실 때 층계를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매니라. 예,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려고 하시는 명령하실 때 내 제단에는 계단을 놓지 마라. 왜? 제사장들의 옷이요 바지가 아니라 치마처럼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을 거룩한 재물을 들고 거룩한 제단에 올라가다면 이 치마처럼 속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계단을 놓지 마라라고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이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고대 그림이나 제단 그림 보세요. 항상 높은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하나님이라 항상 이방신의 계단이 있는 이유는 신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계단을 놔요. 그래서 모든 우상 문화와의 차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위해서도 계단을 놓지 말라.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초점 맞추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복장이 저해가 되지 않도록 아예 계단을 놓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혹시 그런 거룩함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아예 속바지까지 만들어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것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최소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은 없도록 우리의 겉모습부터 먼저 살피고 준비하는 자세야말로 예배의 첫걸음이라는 걸 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해 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기뻐 춤을 추고 있어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계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배는 그 누구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도 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 조금이라도 참여해야지 누구 개척교회라서 예배 자리 채워주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좋은 강연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부모님을 위해서 예배 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나시려고 먼저 오셔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더욱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교제들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제 내 발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먼저 앞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생각한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의 있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왕복을 벗어 던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옷 에봇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모든 세상의 왕복을 벗어 던지십시오. 준비된 옷을 입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나는 어떤 옷을 입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 직전에 고민이시길 바라요. 좋은 옷 입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준비된 옷을 입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예배 전부터 마땅히 입고 갈 옷을 준비하는 기쁨이 더하시고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그러면 더 달라질 것이고 부어주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소망하는 예배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예배의 성공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10년, 20년, 30년 해오고 어느새 습관처럼 예배의 자리, 그래 주일이면 예배 가야지, 그런 습관처럼 나오는 것, 물론 거룩한 습관이지만 어느새 예배에 대한 은혜들이 희미해지고 예배에 대한 감격들이 그렇게 감소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은지요. 왜 우린 예배에 감격이 없을까? 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왜 은혜가 없을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에 대해서 혹시 생각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남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 이상으로 경험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토록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던 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만남을 소망합니다. 이제 누군가 타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남을 갈망하기 때문에 앞장서 나오며 먼저 나오며 기대함으로 나오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아버지 열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버지 다시 한번 타성에 젖은 나머지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배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날 기다리시니 오늘 만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그렇게 기다리시고 함께하여 주신다 말씀하신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의 빚값 주시고 사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서 서기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게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엇에 성공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모든 일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뻐 뛰며 춤추는 예배자들, 기뻐하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토요일은 뭐 하셨습니까?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준비로 또 예비하셨습니까? 그래서 예배자는 예비자가 돼야 돼요. 오늘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옷부터 갈아입었습니다. 그 권위의 옷, 그 세상의 옷, 화려한 옷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옷으로 준비할까 하여 거룩한 에봇을 걸쳐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옷 가지고 옷 자체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준비된 마음을 받으시겠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외양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의를 지키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준비시키는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혀 네가 어떻게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부터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예배에 준비될 매 우리 자녀들의 준비된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배자 되게 하셨사오니 준비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자세와 다윗의 태도와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아버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게 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리까? 아버지 하나님, 화려한 옷, 좋은 옷, 아버지 그보다도 아버지 앞에 준비된 옷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에 아버지 기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자로 나아가게 될지 그들 앞에 하나님 만남에 아버지 양육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러 갈 때 갖춰야 될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 먼저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로 만남의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기다리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만남을 사모하고 만남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이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충족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과 그 사랑의 품 안으로 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은 왕복을 벗어던지고 거룩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외양까지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겸비된 옷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준비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그 거룩한 옷을 입히는 부모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예배 때는 하나님 만나게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그들의 스스로의 자발적인 신앙의 자라감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